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으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영과 형통을 주시기 위한 목적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얻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전쟁, 성전을 치르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침공해서 가나안의 모든 악한 왕들을 죽이고 가나안의 사악하고 음란한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몰아내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신정국가를 가나안에 건설하는 임무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셨던 것이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훌륭한 종들이 이 분명한 목적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해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이 비교적 자신들의 임무를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자들이 죽고 시간이 점점 경과함에 따라서 이제 그들은 차차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그들은 긴 시간 힘들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에 자신들의 시간을 모두 허비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농사를 배움으로 그들과 타협하여서 조속히 가나안에 정착해서 평안과 번영을 얻기를 원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타협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적을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식간에 극심한 고통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강력한 적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이었습니다. 리사다임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리쉬아타임이라는 말인데 그 뜻이 두 배나 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보다 배나 더 악한 메소포타미아의 포악한 왕 구사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고 무려 8년이나 이제 이스라엘을 폭정으로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는 전쟁 이후에 태어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와 목적과 그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보는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던 세대는 자신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왔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땅을 차지하려고,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분명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그들은 이 전쟁에 임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가나안의 죄악과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악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과 대의 명분과 분명한 목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한 시대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시대 속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미력하지만 기꺼이 그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깟 제도 몇 가지 뜯어 고치고 법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바울의 선교 전략으로 인해서 온 유럽에까지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전래된 나라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예술, 학문 모든 분야에 이 기독교라는 이 진리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한 시대와 나라와 민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그 복음이 듀나미스, 폭발하는 능력이 되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변혁시키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유형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실질적인 통치권을 획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힘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할 때 결국 위대한 청교도의 사상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정신, 성별된 가치관, 탁월한 도덕성,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 위엄과 그 영광과 그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거룩한 전쟁을 전개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땅의 죄와 화려함에 점차 길들여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전쟁의 뚜렷한 목표와 당위성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속히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그들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세속적인 기대로 그들의 모든 생각은 빼앗겨 버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속에서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품었던 그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추구하는 바와 살아가는 목적도 대부분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번영, 형통, 자기 안위에만 머물러 있는 많은 경우들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잔인한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를 좋아할까요? 우리 안에 이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적으로 음란하고 자극적인 영상에 호기심을 가질까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타락한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은 이러한 죄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동물적인 본성을 정죄하면서 그 본성과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의 죄를 공격하면서 그 모든 부패한 욕망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본래의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이켜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영적인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거룩한 동기와 의지를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성화의 길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이 세상의 이러한 부패한 가치관과 타락한 시대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자기 기만으로부터 성도는 철저하게 먼저 그 자신이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리고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벗어나 그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적당히 법을 어기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거나 생각을 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리 만족을 취하는 것은 모두 다 죄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성도는 모든 삶 속에서 거룩과 순교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타락하고 악한 삶이고,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과 즐거움과 형통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정직한 삶을 통해서,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올바른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폭력적인 게임이나 음란한 영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돼요. 10대들의 친구들은 자신의 영혼에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는 세속의 음악이나 음란한 문화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나 장년 성도님들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삶의 미련을 품게 하는 이런 모든 세속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모든 사악한 세상의 문화들로부터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매 순간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바로 가나안에 깊이 유착되어서 본래의 사명과 임무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든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세속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치열한 전쟁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임무가 거룩한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이 죄악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기여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말고 다시금 깨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새롭게 무장을 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지, 경건한 성도라면 왜 보고 들음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왜 이성교제도 분별 없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성도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철저하게 생각하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와 영적인 순결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이 세상의 악하고 타락한 가치관과 싸우는 일들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3절에는 남겨두신 가나안의 부족들을 열거하고 있고, 이어서 4절을 보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가나안의 화려함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손을 잡았을 때 그로 말미암은 그 이익에서 오는 이 모든 유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명령에 순종할지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은 여전히 치명적인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믿음을 양보하면,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에 대한 부담을 줄여버리면 내 생각대로 잘 될 것 같고 이익이 생길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한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선을 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이 들려오더라도 이것을 묵살하고 성도는 계속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세상과 믿음 양다리를 걸쳐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아주 흉악한 연쇄살인범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을 집행할 경찰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연쇄살인범하고 친하게 지내시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게 친해져서라도 자신에게 올 피해를 줄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선택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악한 가나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바로 그들과 협정을 맺는 중대한 비극의 씨앗이 되는 죄를 자행하게 됩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자기 딸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결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의미는 바로 부족 간의 전쟁을 예방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두 부족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프랑스의 공주와 영국의 왕자와 결혼을 시켜서 전쟁을 예방하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이 역사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결혼이 전쟁을 예비하는 일종의 담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부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또 자신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주어서 결혼하게 함으로 일종의 거래를 성사했던 것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까지 이제 제사를 드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김으로 모든 가나안과 있을 법한 갈등과 마찰들을 모두 없애고 가나안과 깊이 유착되는 과정을 밟아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통혼과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을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되는 긴장관계와 전쟁보다는 타협과 공존, 평화의 길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워야 될 모든 동기와 이유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깨끗이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는데 보기 좋게 그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어지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가나안과 계속해서 싸우는 그 고단함과 그 피곤함 대신 그들과 결합하고 연합해서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깨워서 치열하게 전투를 수행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적을 친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악이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세상과 친구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충돌하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칼과 방패를 손에서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결코 좋은 게 아니고 그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때로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쉬운 길에 대한 미련을 때때로 온전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보면, 그리고 부패한 악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전을 볼 때마다 종교 간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시도들을, 이 간악한 시도들을 볼 때 이와 같은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악을 대항해서 본능적으로 일어나 싸우고자 하는 거룩한 호전성을 교회와 성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셨어요. 언제나 영적인 싸움에 능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여야 된다는 것. 항상 깨어있어서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와 싸우고 그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사악한 세상과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세상의 악과 대치하고 그것과 더불어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몫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 이 긴 싸움에 그만 실증을 느끼고 싸우기를 중단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손에서 칼과 방패가 내려워지게 된다면 마침내 마귀는 이제 마음껏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죄와 악에 속아 깊은 타락의 수렁으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교회와 성도가 시대의 정신 앞에 한 시대의 철학적 사조와 유행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신학과 교리와 신앙은 붕괴되어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7절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여호와께서 보이시지 않는 곳에서 악을 행했더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을 피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의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신들 앞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이 모든 악행들을 다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데도 내가 없다,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하면 악을 저지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의 죄악을 미워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해야 저질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보고 안 듣고 안 계시고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믿고 저지르는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안 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큰 죄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해 놓고 온갖 죄들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지른다면 그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유기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죄와 싸우기 위한 거룩한 임무를 띠고 존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안다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악과 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농사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회사 일이 바빠지고 혹은 해고를 당하고 시험 기간이 찾아오고 주일에 가정에 행사가 있어도 혹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악과 싸우고 불법과 싸우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진리를 따라가기로 작정했다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길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고 온갖 오해와 비난을 듣게 되더라도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면서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그 가시밭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면서 나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전고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로 당해야 될 고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를 피해서 결국 세상과 타협을 하고 믿음을 팔아버리면,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세상의 형통을 거머쥐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일시적인 행복이 얼마나 큰 비극과 고통으로 바뀌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8절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배나 악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보다 배나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과 타협하고 평안한 삶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처절하게 응징을 하셨습니다. 곰을 피하려고 도망을 치니까 사자를 만난 격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8년이나 이 포악한 구산 리사다임 밑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번영과 형통을 꿈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길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 길은 진정한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길, 십자가를 뒤따르는 길은 치열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 길은 언제나 영적인 싸움이 있는 전장입니다. 언제나 전투 준비를 갖추어서 군화를 신고 총을 옆에 두고 칼잠을 자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언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지 알 수 없고 언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뛰쳐나가야 될지를 알 수 없기에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깨어있는 병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써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결국 타협하고 변질되고 세상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잊지 마세요. 배나 더 지독한 적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얄팍하게 믿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는 언제나 그래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요. 절대로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적을 찾아가서 싸움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작은 영적인 전장에서 싸움을 수행하고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결탁한 그들에게 구사다임을 보냅니다. 구산 리스다임을 보내 그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8년이라는 시간을 그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십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비로소 그들이 지금까지 내린 모든 결정과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쉬 정착을 하고 나름대로 빨리 정착을 해서 그들도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어 했던 그 욕망에 이끌려 그들이 내렸던 모든 결정들이 왜 철저하게 잘못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리사다임 밑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가나안보다 배나 악한 리사다임의 출현으로 한순간에 모든 행복이 박살이 나는 것을 본 이스라엘은 솟아치듯이 놀라면서 결국 누가 우리의 주인이고 주권자이고 주관자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참된 신인지를 그들은 비로소 그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성공을 거머쥐어 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하고 풍족하고 충만하게 되었습니까? 더 심각하고 비참한 결과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이 모두가 내가 하나님과 사명을 버린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순교를 결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고 간사했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깊이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매를 맞아 아파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끝까지 내가 옳고 하나님께서 틀리셨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면 고난의 강도는 더 커지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서는 겁쟁이들이 되십시오.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범한 모든 죄들을 돌이키면서 나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세상과 타협했던 모든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나아가기 시작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룩한 겁쟁이들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제 힘으로 절대로 사업 못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절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절대로 결혼할 수 없고 자녀들 키울 수 없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무능입니다. 왜 거룩한 무능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고 의지하고 믿어야 될지 머리로는 다 아는데 어느 순간인가 가보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때예요. 주일에 은혜를 받으면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 거야 하고 교회를 떠나십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언제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는가 하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나를 볼 때가 있는 거예요. 한때는 열렬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때도 있었는데 사는 게 뭔지 생업에 매달리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 신앙도 열정도 다 잊어버리고 점점 세상과 가까워져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가장 비통하고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구산 리사다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바로 이러한 실패로구나. 이런 고통이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리사다임 앞에서 비로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구나. 큰 위기가 닥쳐와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저주하겠습니까? 큰 위기와 고난이 닥쳐와 봐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쯤인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정리해고도 당해보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건강을 크게 잃어버리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손실을 경험해보기도 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산 리사다임 앞에서 정확히 내 실체를 발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크신 사랑 앞에 엎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돌이킬 때 아무리 애통한다고 해도 그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돌이킴과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리사다임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말씀으로, 교회로, 예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면 그건 돌이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애통함과 어려움이 사라져버림과 동시에 모두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심했던 그것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복이 아니면 리사다임이 떠나갈 때, 물러갈 때 그 신앙의 결의도 돌이킴도 새로운 결단과 의지도 함께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생길 때, 회개가 일어날 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리사다임 밑에서 8년간 고통당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가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강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냐? 온니엘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면 순식간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탁월한 지도자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사사기는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해결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다시 이스라엘은, 다시 성도는, 다시 교회는 가장 나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의 능력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뿔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빨 다 빠지고 발톱이 다 빠지니까 호랑이가 자기가 호랑이인 줄 잊어버렸어요. 허구한 날 사육사가 던져주는 고깃점이나 받아먹고 앉아있으니까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발 들어 그러면 발 들고, 링 넘어 그러면 링 뛰어넘고, 서커스에서 훈련된 그런 사자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리사다임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평범한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펼쳐졌습니까? 10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그는 젊었을 때 기럇 세벨을 쳐서 빼앗음으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한때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가장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 폭정 아래 신음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어느 날 그 온니엘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온니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자로 돌변해서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술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술은 사람을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얌전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수다스러워지고 노래를 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평범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성령이 맞아 온니엘은 사자로 돌변했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두신 그 무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무능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의기소침하고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을 그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앞에 여러분과 이 작은 교회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온니엘처럼 한순간에 사자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기름 부으실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실 때 시대 앞에, 민족 앞에 등불처럼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온니엘을 택하신 것일까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힘세고 똑똑하고 사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중요한 사명을 이제는 한물간 과거 속의 용사 온니엘에게 맡기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온니엘은 초기 가나안 전투에 참여했던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싸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세대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기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인물이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전후 세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 진리를 뼛속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일의 가장 적임자인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온니엘의 나이는 당시
과거 그의 장인의 나이와 비슷한 80이 다 된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장을 다시 일으키신 것은 전쟁은 건강한 신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영적인 기백과 위대한 신앙의 정신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새로운 방식의 예배, 세련된 말씀, 현란한 악기, 그리고 조명 아래서 예배드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닥다리가 되어 은퇴한 온니엘 같은 사람을 세워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원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고 계시는 교회의 원로 여러분, 시대는 그때 그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에 수종을 들었던 그 역전의 용사들, 그 노장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앞장을 서고 그 기백에 넘치는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끌 때 그 뒤를 따르는 전후 세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 일꾼들이 그 앞장선 노장을 바라보면서 뒤이어서 그 길을 뒤따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젊은이들만을 필요로 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신구의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메소포타미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병기를 손에서 놓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나약해 빠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사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자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치는, 다시 떠오르는 여호와의 막강한 용사들로 부활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로 계산하면 불가능한 일도 바른 신앙의 동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여전히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마지막 절에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찾아서 가나안과 타협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믿었을 때는 결코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행복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의 말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자 그렇게 해서 얻은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무려 40년이나 지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싸움이 없이는, 돌이킴이 없이는, 성령의 붙드심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파이터, 전사들입니다. 조용히 있다가도 일어나서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할 때는 반드시 나아가 싸워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시대의 정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편하게 쉽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리사다임을 불러오게 되는 어리석은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의 욕망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그런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추구하던 이 세상에 정착하고 이 세상에서 번영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한 모든 것이 실패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은 것에 대해서, 세상에 다 잃어버린, 흘러가 버린 세월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해답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미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노장 온리를 일으켜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여러분이 연로하시든 혹은 나이가 어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편하게 쉽게 사실 생각 버리세요. 우리는 한평생 영적 전장에서 싸우고 또 싸우다가 우리가 영원히 쉬는 그날에 창과 방패를 내려놓게 될 자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결국 40년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맹렬한 싸움이 있는 영적인 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전을 감당해내는 그런 용사들, 21세기에 새로운 사사들이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